우리 교회는 좀 고향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고향. 네? 그리고 안방 같은 교회, 푸근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여기가 천국이구나, 천국이구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는 것이 계셔요.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보고 계시는 게 있어요. 뭘까요 도대체?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너희들의 중심, 마음과 생각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23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마음의 생각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면 위인도 그러하도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위인적인 생각,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다른 거 강조하지 않아요. 잠언서 4장 23절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지킬 게 많지요. 가정에서 지킬 것이 있고 직장에서 지킬 것이 있고 우리 민족에서 살면서 지킬 것이 많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지켜야 할 것이 마음을 지켜라. 마음에 좋은 생각하거라, 아름다운 생각하거라, 긍정적인 생각하거라, 믿음의 생각을 하거라. 마음을 지키는 자에서, 마음에서 모든 생명, 모든 좋은 것이 나오게 되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마음을 지킨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116편 6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어주세요. 자, 시편 116편 6절, 시편 116편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있네요.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모든 고통에서 구원하신다. 순진한 생각을 하거라, 순진한 마음을 갖거라. 이럴 때는 아멘 좀 해야 하는데 순진한 자를 지키시고 순진한 자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에서 건지신다고 그랬습니다. 순진한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으로 인사하세요. 웃으면서 순진한 자 좀 되십시오. 시작. 그러면 도대체 순진이라는 뜻이 뭘까요? 순진한 자, 순진.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순진이라는 뜻이 뭐냐면 마음속에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불순물. 어떤 선입견과 편견을 갖지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 갖지 않습니다. 편견 갖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는 태도. 다시 이야기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순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선입견과 편견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그 상대방을 그저 받아들이는 상태. 좋게 받아들이는 상태가 순진인 줄 믿습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바로 이 모습이 순진한 모습입니다. 할아버지 손자가 말이죠, 할아버지 수염을 잡고 있어요. 딱 뜯고 있어요. 뜯는다는 표현이 좋아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괜찮아. 마음껏 뜯어 괜찮아. 또 손녀가 말입니다. 할아버지를 어떻게 하죠? 눈덩이를 막 집어 뜯어 씁니다. 눈덩이를 뜯어. 괜찮아. 뜯어. 마음속에 상대방에 대해서 선입견이 없습니다. 불순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좋게 받아들이는 태도. 그게 순진함인 줄 믿으시면 아멘. 바로 순진한 자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순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순진한 자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순진한 자들의 편이 하나님의 편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 한번 보세요. 아니 우리 성도들도 한번 보세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선입견으로 대하는 거예요. 편견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이야, 나를 이용하는 거 아니야? 나를 등쳐먹는 사람 아니야? 좀 순수하게 좀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불순한 생각하고 있어요. 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이 사람 저래 그랬으니까 틀림없이 나한테 해를 끼칠 거야 하고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견제해요.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에이주시에 전에는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가 봐라. 눈을 크게 뜨고 정확하게 그가 어떻게 하는지를 에이주시합니다. 그리고 항상 경계태세를 하가 아참은 피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조금만 말을 잘못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조금 행동이 좀 잘못하면 어떻게 상처를 받아. 그러면 그렇지. 너는 그런 놈이야. 꺼져. 필요 없어. 그걸 완전히 추방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 순수함이 있어야 하는데 부부끼리도 순수함이 없더라고. 항상 견제하는 거예요. 또 이용하는 거 아니야? 또 문제 일으키는 거 아니야? 나를 이용하는 거 아니야? 등등. 부부끼리도 그런 어떤 순수함이 없이 견제세려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형제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동료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끼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교회까지도, 성도들까지도 좀 순수하게 대하는데 순수함이 없어요. 불순물이 있어요. 잘못된 선입견이 있어요. 견제해요. 예의주시해요. 그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여타 큰 소리하고 싸움박질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순수함이 좋아요. 순수함이 회복돼야 해요. 좀 아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만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옆에 분을 인사하세요. 순수함을 회복합시다. 순수합시다. 제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봤는데 성경에는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순수했어요. 정말 견제가 없었어요. 예의주시가 없었어요. 불순물을 갖지 않아 순수하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순수하게 받아들였어요.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했어요. 떡을 뗐어요. 그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했어요. 순수하게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보니까 좀 교회 성도들 가운데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것 청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성도를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기꺼이 자기 재물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나누었어요.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살도록 했어요. 순수하게 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이 성도들이 말은 교회 와서 늘 봉사했어요. 구제했어요. 순수하게 구제하고 봉사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형제들과 더불어 가족들과 더불어 같이 가족 예배 드리면서 순수하게 마음을 열어놓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말입니다, 항상 기뻤어요. 순수하게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찬양이 넘쳤어요. 그리고 모든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선을 행했어요. 순수하게 봉사했어요. 순수하게 그들의 모습을, 그들을 잘 도와주었어요. 섬겨주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는 계속 부흥되었어요. 아니,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고 그것도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봉사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순수하게 막 섬겨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좋아해주고 막 순수한 모습이 비춰지니까 자동적으로 교회는 붕되더라고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불순물 마음이 없었더라고요. 견제 세력이 없더라고요. 예의주시하는 게 없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좋게 받아들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저는 6학년 때 예수 믿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바로 저희 집 바로 옆에 침례교회,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내가 침례교 목사가 됐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첫 번째 부흥회가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개최가 이제 1년이 좀 넘었어요. 첫 번째 부흥회예요. 한 10명뿐이 안 모였어요. 학생은 저 혼자였어요. 강사 목사님이 얼마나 은혜스럽게 설교를 하는지 제가 순수하게 다 받아들였어요. 아멘, 아멘. 근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졸음이 많이 왔는데 강사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눈이 번쩍 띄어지고 왜 귀에 잘 들어오는지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냥 은혜가 됐어요. 아멘, 아멘. 세 번째 날 나도 모르게 손을 들고 목사님 막 부흥회 하는데 말씀 증거하는데 그 부흥강사님한테 목사님 저 앞으로 목사님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강사 목사님이 신기하다더니 너 나와.
그러면서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얼마나 뜨겁게 안수 기도를 해주는지 막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나는 앞으로 목사님 될 거야. 목사님 될 거야. 할렐루야. 목사님 될 거야.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목사님 되겠다고 막 고백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목사님 되면 순수한 목사가 좀 되고 싶어요. 순도 100% 순수한 목사님. 그래서 한번 여기 화면 좀 비춰보세요. 제가 이런 기도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한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겠어. 왜 이 기도가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순도 100% 주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오직 순도 100%의 복음만 증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직 순도 100% 순수한 동기 같지 말고 깨끗한 동기, 순수한 동기를 갖게 해주세요. 네 번째, 오직 순도 100% 하나님께만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마지막, 오직 순도 100% 성도들과 사람들을 섬길 때 정말 순수하게 진심으로 잘 섬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 마음속에는 그냥 순수하면 그냥 고개가 떨궈지고 순수면 그냥 좋은 거야. 순수 때묻지 않고 인본주의 쓰지 않고 그냥 순수. 그래서 저희의 별명이 순수한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순수한 목사, 때묻지 않는 목사.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35년 목회하면서 문제없는 성도가 있었겠어요? 말씀 피지 않는 성도가 있겠어요? 말씀 피는 성도, 문제 있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좋아. 물론 순간에는 왜 그러지? 그랬는데 그래도 좋은 거 있죠. 이상하게 내가 사람을 그냥 좋은 거야. 그냥. 아마 어릴 때부터 순수한 종 태도로 기도했으니까 내 마음속에 순수한 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불순물 같지 않고 선입견 같지 않고 편견 같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야. 그냥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그냥 받아주는 거야. 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여,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마음속에는 왠지 모르게 순수가 좋아지고 순수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다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세요. 순수한 사람 되세요. 다시 크게 이야기해서 순수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시편 116편 6절에 하나님은 순진한 자를 지키시고 순진한 자의 고통에서 구원은 지켜신다. 이게 사실이에요. 제가 이렇게 순수하게 이야기하면, 순수한 사람이 되라고 하면,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그렇게 순수하게 다 받아주고 다 용납하고 막 베풀어주고 뭐 속도 없는 사람처럼 말이지, 막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당신 이용해요. 큰 해 당해요. 큰 어려움 당해요. 저한테 늘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렇게 살니까 등쳐먹는 거죠. 그렇게 사니까 이용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는 거죠. 어려움도 많이 당했어 사실. 근데 저는 그 말은 안 들어와요. 이상하게 안 들어와요. 그런 말이 안 들어와요. 이상하게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들었던 속담이 있어요. 이런 속담이에요. 이런 말이잖아요. 자기 장깨에 자기 깨에 자기가 넘어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 이용하려고 하고 등쳐먹으려고 해요. 장깨 부려요. 그 장깨 자기가 넘어가. 다른 사람 함정에 빠뜨리려고 함정 만들어놨는데 그 자기가 만들어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지더라고.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주위에서 그런 사람 저가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정했어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야, 그들이 나를 이용하고 등쳐먹어도 나는 순수하게 살리라. 나는 무조건 순수다. 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성경에도 틀림없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갈라디아 6장 7절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을 업신 여기지 마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장깨에 심으면 장깨에 넘어가요. 함정 파면 자기가 함정에 들어가요. 순수하게 사랑하고 순수하게 섬기면 순수한 자를 하나님이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는 말씀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 행한 대로 갚아 주시리라. 행한 대로 갚음을 받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심지를 두는 거예요. 뿌리를 두는 거예요. 나 이 말씀대로 난 살리라.
무슨 일처럼 이 말씀대로 살리라. 난 이 말씀을 믿는다. 그게 시편 37편 25절 2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편 37편 25절 26절. 이 말씀이 저의 심지에 있는 거, 뿌리에 있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내가 어렸을 때부터 늙기까지 의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순수하게 사는 사람이 의인이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시편 37편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의인은 고난을 34편에 보면 34편에 의인은 고난을 많이 당하나 하나님께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묵직하게 순진하게 순수하게 살면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요. 그 자손 버리지 않아요. 책임져 줘요.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종일토록, 난 이 말씀이 좋더라. 종일토록 베풀어주며, 한번 볼까요? 시편 37편 26절 다시 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종일토록이에요. 순간순간마다 자기에게 손 내미는 사람에게 거부하지 않아요. 베풀어줘요. 은혜 베풀어줘요. 꾸어줘요. 뭐 꾸어준다고 해서 이자 받는 꾸어줌입니까? 그냥 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망합니까? 자기도 잘 되지만 후손이 복을 받는도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느니라. 여러분, 세상 방식대로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 이야기하는 대로 여러분 유혹당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순진하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고 사람들을 아버지 곁눈질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확 째려보면서 나를 등쳐먹지 않는가, 그렇게 의심을 하고 그렇게 좀 살지 마시자고 말이지. 진짜 하나님 믿어보세요. 하나님 말씀 믿어보세요. 베풀어 줘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반드시 버리지 않고 버림당하지 않고 후손이 복을 받는도다. 현실과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순물한 마음 버리세요. 잘못된 동기 마음 버리세요.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마음 버리세요. 아멘. 순진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해야 해. 항상 진실하게 하세요. 항상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는 순진한 자, 순수한 자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찬송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찬송할까요?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금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빚으소서, 순수하게 빚으소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순진한 사람이 나와요. 정말 젊었을 때부터 노인 될 때까지, 어릴 때부터 죽기까지 순수하게 살았던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주인공 다윗입니다. 다윗의 모든 삶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항상 손해보는 일만 해. 다른 사람이 이용당하는 일만 해, 진짜. 그러나 끝까지 순수함을 저버리지 않기 때문에 최고의 왕이 되었고, 그의 계통으로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여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세주 예수님이 탄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순수했을까요? 긴 내용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릴 때 볼까요? 어릴 때의 순수함. 신학자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2세인데 7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7명의 아들들. 그런데 신학자들이, 성경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6명까지는 조강지체에서 나온 거예요. 6번째. 그리고 7번째 다윗이거든요. 막내거든요. 막내는 다른 배에서 나온 아들입니다. 그래서 2세는, 아버지는 항상 6명의 형들을 우대하고 다윗을 천대했어요. 편애했어요. 그래서 굳은 일은 다윗에게 다 시켰습니다. 심부름도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보십시오. 자기가 편애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형님이니까 당연히 우대해야지, 어려운 일은 내가 해야지 하고서 어떻게 해요? 순진하게 순수하게 아버님의 일을 다 감당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두 번째 갑니다. 성경을 읽어야지만이 되지만 시간이 가니까 두 번째, 이제 말입니다. 이제 또 아버님의 심부름으로 말미암아 형님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네 형님이 전쟁을 잘하고 있는지 무사하는지 살펴보거라 하고서 음식을 싸준 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심부름, 내가 또 왜 그 전쟁터에 가요? 나도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순수하게 아버지의 말씀 듣고 그 음식을 가지고 형님한테 갑니다. 전쟁터에 가보니까 그런 난리 없어요. 블레셋 골리앗이라고 하는 2m 40 이상이 되는 거인이 호래호래 소리를 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들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믿는 것들아, 나와라. 나와 더불어 1대1로 싸우자. 이기면 항복할 것이다 하면서 우렁차게 막 괴성을 바라면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 군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목격한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의 모습은 순수한 믿음. 하나님을, 그 17살 뿐이 안 되는 그 꼬마는 아니죠. 그 청소년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한지 알아요? 골리앗! 울리네. 목소리가. 골리앗! 또 올려요. 빨리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는 우리 백성을 그렇게 모욕하는 거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는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지 것은 너의 목을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이지라. 이게 어릴 때부터 순수한 믿음이었어. 결국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쳐보시고 대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수하게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골리앗을 쳐보시고 민족을 살리는 믿음의 영웅이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개선장군하고 이제 집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아낙네들이, 여자들이 난리, 그런 난리 없어요. 야, 블레셋과 어떻게 싸워서 이긴 거야? 바로 그 17살 뿐이 안 된 다윗이
여호와 만군의 이름으로 물맷돌 돌려가지고 골리앗 죽이고 승리한 거야 하고 그러니 여자들이 막 개선장고 오는데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어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다윗! 막 인기가 막 충천한 거예요. 인기가 올라간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사울왕이 내가 왕인데 그래도 다윗을 높이다니 나를 높여야지. 요 다윗 두고 봐라. 시기와 질투가 생겼어요. 그리고 시시탄탄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아픈 거야. 악신이 걸려가지고. 자, 다윗 사울한테 가면 틀림없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사울한테 접근할 수가 없는 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사울이 아프다고 귀신 들렸다고 해가지고 직접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비파를 치는 거예요. 비파를 치면 귀신이 몰려가고 사울이 고침받는 거예요. 이것이 몇 번이에요. 계속해요. 자기가 죽음을 알고도 상대방이 많이 원수지만 아프니까 어떻게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찬양해 주는 거예요. 창을 던질 때 몇 번이라도 피하고 위기가 있었으나 끝까지 죽음을 마랑곳하지 않고 순수하게 어려운 사울을 돕습니다. 순수하게 돕는 사울이었어요. 계속 있다 보니까 진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다윗이 도망가는 거야. 광야로 도망가는 거야. 왜? 사울한테 잡히면 죽을 것 같아서. 그것을 알았던 사울 왕이 어떻게 한대요? 3,000명의 군사 특공대, 그것도 특공대예요. 3,000명의 특공대를 모집해서 무술을 갈게 하고 말이야, 활을 쏘게 하고 칼을 막 휘저찍게 하고,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해서 다윗 잡아라! 다윗은 나의 원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망간 다윗을 추격합니다. 샅샅이 찢는데 다윗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피곤했어요. 그리고 뒤에서 뭐가 나오려고 그래. 대변이 나오려고 그래. 사울왕이 찾다 못 찾아서 어떻게 해요? 대변을 놓으려고 굴 속에 들어갑니다. 엔디기 굴이에요. 엔디기 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안쪽에 다윗과 신하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신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오, 사울왕이 여기 들어왔나이다. 원수가 제 발로 들어왔나이다. 때가 이때입니다. 쳐 죽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순진한 다윗 보세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4장 한번 읽어보세요. 24장 6절과 7절 읽어요. 굴 속에, 다시 이거 스토리를 알아야 해요. 사울왕이 대변을 보려고 지금 굴 속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있다고요? 다윗과 신하들.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찬세에서 막 죽이도록 하는데 다윗이 순수하게 고백하는 내용이, 순수하게 고백하는 내용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네, 7절.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시탄탄 노리고 3,000명 군사를 이끌고 말이야, 다윗만 잡으면 능지처참하게 죽여버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 원수가 바로 앞에 있는데, 죽일 수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을 내가 감히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해하지 마라! 그리고 그 사울왕은 어떻게 이를 보고 나갔어요. 희낙낙. 그 다윗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은혜 받은 줄도 모르고, 그리고 또 찾는 거야. 이 다윗 어디 있어? 막 찾는데 또 찾지 못하는 거예요. 십광야예요. 저 이름도 이상해요. 십광야에서 찾다 못 찾아 너무 지치고, 사울도 지치고 3,000명 군사도 다 지쳐버렸어요. 그리고 그 십광야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자고 있어요. 콜콜 자고 있어요. 다윗 신하가 보니까 자고 있는 거야. 왕이시여, 다윗 왕이시여, 이제 조류의 기회, 죽일 기회가 됐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사울왕이 자고 있습니다. 신하들이 다 콜콜콜 우리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인기처도 모르고 자고 있습니다. 죽이십시오. 그러니까 두 번째 죽일 수 있는 기회, 다윗의 고백, 순수한 고백을 들어보세요. 진짜 순수하지 않아요? 자, 26장 9절부터 11절 천천히 읽으세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저리의 기회.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죽이려고 추격했던 이 사울 윈수가 이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시 이렇게 멋있게 준비했나이다. 죽이고 왕 되십시다. 보통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이지.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어요. 기름 부으심 받은 종을 절대 우리가 인위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 죽일 수 없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을 하잖아요. 거기 몇 절이에요? 12절 몇 절이야? 10절에 보니까 10절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십. 여기 잘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이거예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치리니 여호와께서 치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자기가 손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죽일 날이 하나님이 알아서 죽인다. 병이 나서 죽이든지 전쟁에서 져서 죽든지 하나님이 하실 거지. 절대 나는 손 안 댄다. 진짜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울왕이 죽었어요. 사울왕이 이제 예루살렘 왕이었어요. 최고의 왕이었어요. 사울왕이 원수된 사울왕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자기는 사울이야. 자기 딸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자기가 왕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예루살렘 왕 사울왕이 죽었나이다. 그냥 올라가면 당신이 왕이 될 테니까 올라가십시오. 근데 올라가지 않았어요. 다윗의 또 순수함을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도록 하면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거 기도할 필요도 없거든요. 사울왕이 죽었으니까 자기가 자동적으로 왕이 될 수 있을 터인데, 물론 아들도 있었지만 사이 또 그런 어떤 국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장군이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당연히 왕이 되는 게 기정사실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당연한 것도 알지만 또 하나님께 순수하게 또 기도할 필요도 없는데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하나님 예루살렘에 가서 왕 될까요 말까요?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올라가지 마라.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있다가 그 후에 예루살렘 왕이 되거든요. 나 이거 볼 때 말이야, 딱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다 준비 잔치해 놓은 거야. 그냥 먹으면 되는데 왜 또 기도하냐? 7년 6개월 동안 딜레이 되도록. 순서만 아시나요? 적은 것도 큰 것도 기도하여 결정하는 순수한 다윗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예루살렘 왕이 됐어요. 태평성들이 입었어요. 천하를 다 호령했어요. 너무너무 잘 됐는데 어느 날 늦잠 자고 일어나는가 저쪽 보니까 신하의 아들, 신하의 신하의 처가, 신하의 그 아내가 목욕하는 걸 봤어요.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봤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음욕이 생겨가지고 데려오래가지고 동체벌했잖아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왕은 말입니다. 천하를 좀 호령하는 왕이에요. 통합되는 왕이에요. 통일 왕이에요. 여자 한 명, 신하의 물론 아내지만 한 명 이렇게 해도 그 아내가 영광으로 생각해요. 왜? 최고의 왕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가 아니에요. 세상법으로 볼 때는 왕이, 최고의 왕이 그 아내 하면 그게 영광, 그 가문의 영광이지. 그런데 이 사실을 나단 선지자가 직고했어요. 왕이시여, 아무리 당신이 왕이 최고의 왕이 됐을지라도, 태평생들 이루는 왕이 됐을지라도 신하의 아내를 동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 보통 왕 같으면, 야, 내가 누군데? 그 가문의 영광이잖아. 내가 누구야 지금? 태평성대 이루는 최고의 왕인데 그 정도는 죄가 아니잖아. 그따구로 이야기하는 거야. 나단 선지자, 오늘날 목사님을 그냥 한 방에 먹일 거란 말이야.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그 한마디, 당신 왕이시오, 하나님께 죄 지어졌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꼬꼬라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3절이에요. 사무엘하, 이게 6번째 다윗의 순수함이에요. 6번째 간 거예요. 자, 읽으세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다윗이 나단에게 군소리 안 했어요. 별명되지 않았어요. 그냥 엎드려진 거예요. 내가 전능하신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잘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말입니다.
시편 51편이 다윗의 회개 고백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절로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대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노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고 죄는 죄야, 잘못은 잘못이야,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시편 다른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망각하고 천하의 큰 죄를 졌나이다. 하나님 막 눈물을 흘리는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니까 침상을 젖을 정도로 회개 기도하는,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순수하죠. 마지막 한 가지 더 순수한 걸 하고 마치겠어요. 이제 얼마 후에 말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압살롬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모의해가지고 군사를 모아가지고 아버지를 막 구테타 일으키는 거예요. 아버지를 치고 자기가 왕 되려고.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압살롬이가 이 군사를 모집하고 그랬을 때도 그 왕이 다윗의 왕에 비교하면 형편이 아니에요. 작은 군사였어요. 진압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압하지 않고 그 순수함을 보세요. 압살롬이, 원수 같던 압살롬이 죽을까봐 그냥 피신하는 거, 도망가는 거예요. 막 도망가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종이 말입니다. 그때 뭐 정신을 없이 막 도망가니까, 막 언덕길로 막 도망가니까 막 머리가 흐트러졌어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신하들과. 근데 그 옆에서 말입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종, 별가른 동물 같은 시므이 종이 말이야, 다윗을 위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막 저주하는 거예요. 비루한 자여, 다윗이야 저주받을 자여 하면서, 아니 종 주제에 막 다 대왕한테 막 저주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 말이야 신하가, 저 짐승 같은 놈 왕이시여, 내가 가서 그냥 쓸어버리겠습니다. 가만 놔둬라. 이 성경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이 순수함을 보세요. 막 짐승 같은 종이 막 저주할 때 막 손가락질하고 말이야,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의 순수함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사무엘하 26장 보세요. 26장. 네,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요. 10절 11절. 시작. 왕이 이르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 같이 12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12절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구테타 일으켰는데 이 종이겠느냐? 그건 다 하나님이 시킨 거다. 하나님이 나 저주하라고 시킨 것이니 내버려 둬라. 죽이지 마라. 만일 하나님이 내 원통을 보시고 아신다면 하나님이 스스로 갚아주시리라. 내가 절대 손 안 대리라. 순수하게 다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순수한 다윗을 쳐버렸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읽겠습니다. 넘기시면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나님께서 그 순진한 다윗을 바라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런 순진한 순수한 다윗을 보며 내 마음이 맞다, 내 마음과 동일하다, 내 모든 뜻을 그를 통하여 이루리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6편 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줘요? 누구 편이 되셔요? 순진한 자에게 지키시고 순진한 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최후의 운전자가 되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넘기시면 이 사진. 아까는
손자가 말입니다. 할아버지 막 수염 잡고 눈깔 이렇게 눈깔이네. 눈을 막 그렇게 희비고 가렸는데 다 봐줘. 이제는 어떻게 해요? 손녀가 할머니를 이렇게 눈 가리게 합니다. 그리고 손녀딸이 할머니 막 근데 할머니는 거부하지 않고 불순물과 가지고 성경과 평경 같지 않고 그냥 다 받아줘. 여기가 행복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합니다. 수복을 한번 지어보세요. 넘겨보세요. 주먹을 쥐어보세요. 넘기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 주여, 순진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 주여, 국제소망교회가 순진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동의하시면 아멘하고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보면서 인사하세요. 우리 순진한 사람 됩시다. 다시 또 인사하세요. 제2의 다윗 됩시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런 찬송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을 정결케 해달라고, 정결한 마음 되게 돌라고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너무 불순물 많지 않아요? 편견, 선입견 갖고 있지 않아요? 다 떨쳐버리세요. 순수한 마음 주시옵소서.